오늘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 같이 되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리라. 네가 취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왜 내려주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꿈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미래에 대한 장밋빛 인생을 꿈꿨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오기만 하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적어도 이집트에서 살 때보다는 더 좋은,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기대, 이런 꿈이 산산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죽어라 고생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광야 사흘길 물이 없어 그 목이 말라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은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굶어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합니다. 분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서 살고자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현실은 먹을 것도 없고 거처할 것도 없고 거지 신세입니다. 여러분 밴쿠버 처음 이민 왔을 때를 돌아보십시오. 일자리는 없는데 한국에서 가져온 돈은 꽃감 빼먹듯이 하나씩 빼먹다 보면 얼마나 불안해 했습니까? 내가 이민 와서 왜 이런 고생을 하나? 그래도 한국에서는 대우받고 살았는데 여기서 영어도 못한다고 사람 대접을 잘 못 받고 살고 이민 잘못 왔나 우리가 늘 이런 생각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갈등이 지금도 진행 중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신경이 예민해져서 매일 부부 간에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먹을 것이 떨어지자 그동안 참아왔던 이 스트레스가 폭발합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원망하는가, 불평하는가입니다. 오늘 3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정말 그들이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고기를 질리도록 먹었는가? 떡을 배 터지게 먹었는가? 그들이 그때의 과거를 회상하는데 지금보다 더 좋았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옛날이요. 그때 그 시절. 그것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이스라엘의 예전의 상황이 그랬냐 이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우리 한기같이 읽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죽어라 일만 했습니다. 한 가지 일만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의 일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부르짖지 않으면 탄식하지 않으면 하루도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이 너무 고달팠습니다. 근데 육체만 고달픈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게 되었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바로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것이에요. 여자아이만 살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늘 두려움과 공포가 있어요. 아기를 가진 모든 가정들은 아기가 나올 때까지 불안한 것이에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 중에, 그런 상황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마음 편하게 고기를 배불리 먹고 있었고 떡을 배 터지게 먹었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어도 이것이 밥인지 고기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가 좋았다. 성경 정확히 표기합니다. 둘째 날 15일.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날 15일,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이집트에서 탈출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노예로 살던 그때가 너무 좋았다. 차라리 그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죽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인이 무엇이에요? 먹을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음식들이 있었는데, 양식들이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됩니다. 적어도 이집트에서는 굶어 죽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굶어 죽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의 삶에 자기 만족이 안 되니까 과거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게 놔두지 왜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때를 보시면, 그 타이밍을 보시면 언제나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힐 때입니다. 손해가 나고 불이익을 당한다라고 느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의 구원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구원을
단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고생 안 하고 편하게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내 명의로 된 땅에서 내 집을 장만해서 내 가족들이랑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구원관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한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런 구원 싫다는 겁니다. 나를 먹여 살리지 못하는 구원, 세상적인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것을 주지 못하니까 나는 이런 구원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패역하고 얼마나 못된 생각인지 모릅니다. 구원을 내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구원.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하신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바뀌는 신분, 그 정도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집트에선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정도로 삶의 변화가 있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는 이 더러운 본성, 죄성, 악성, 이 패역한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구원하신 겁니다. 그럼 먹을 양식 때문에 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 죄악된 태도들, 먹을 양식만 있으면 과거에 제된 그 생활도 좋다라고 하는 그 마음, 다시 죄의 종노릇해도 좋습니다, 배부르기만 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이 악한 생각을 어떻게 해요? 고치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사장 나라 삼으시려고 구원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의와 진리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될, 감화감동시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해요? 내 먹을 것에 대해 관심밖에 없어요. 여러분,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분, 이 성질은 변하지 않는데 상태가 변합니다. 물이 그렇죠. 물이 0도 이하면 얼고 얼음이 되는 것이고, 또한 물이 뜨거워지면 수증기가 되잖아요. 근데 물이라는 그런 본래의 본질적인 것들은 변화가 없어요. 상태만 변해요. 그때마다.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냐? 상태와 성질이 모두 변하는 것입니다. 화학적인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변화가 무엇일까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악된 삶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변화입니다. 존재 자체, 내 본질이 바뀌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적인 어떤 보상, 어떤 축복의 관점으로서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늘 먹을 양식, 마실 물, 이 살 집, 내가 살아야 되는 그 집, 이 집 때문에 늘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먹을 양식, 내가 마신 물, 이 살집, 의식주, 이 생존권, 이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부족하다 느껴지면 늘 어떻게 해요?
불평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 세상에서 덕을 보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잘못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복을 받는다?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근원, 죄, 그 죄가 곧 나이며 내가 곧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를 완전히 뿌리 뽑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며 그 완성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먹을 양식을 통해 구원의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 먹을 양식, 내 생존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복을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거는 정말 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메인으로 알고 살면 내게 먹을 것이 없고 또 내가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늘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죠? 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죠?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의 첫째 된 목적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않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이시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나는 복받았습니다.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 이 믿음의 싸움은 뭐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이전에 지었던 죄보단 덜 짓고 사는 것이며 내 인격이 달라지고 인품이 바뀌어져. 예수 믿더니 사람 달라졌네. 이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 만사 형통이 아니라 죄된 병든 마음을 고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사 형통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된다. 항상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결과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는 내 안의 죄,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한 주간 살면서 오늘보다 내일 더 거룩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 말씀입니다. 4절. 우리 4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 그때라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 먹을 양식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찾아옵니다. 그때는 인생에 궁핍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하시는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세가 먼저 늘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오시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한 달이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모든 양식이 끊어지겠구나, 없어지겠구나, 굶을 때가 오겠구나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기다리는 거죠. 두고 보시는 거죠. 저들이 그때에 어떻게 하는지를. 오늘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때에 양식을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모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2번의 큰 경험을 했습니다. 홍해의 기적, 또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 큰 2번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지켜보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식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내 손에 먹을 양식이 있어야지만 안정감을 갖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손에 양식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통장에 10만 불 있으면 안심이 되고 통장에 돈이 점점 줄어들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만, 통장의 액수가 늘어나야지만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에,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 내가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합니다. 있고 없고가 너무 중요해요.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인생의 양식이 떨어져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이외에 삶의 안정장치를 얼마나 많이 두고 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플러스 무엇. 이 세상적인 안정장치가 있어야지만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안심이 되십니까? 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심이 되세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아무런 걱정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들이 필요한 양식이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신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신광야로 인도하세요. 왜요? 그들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함입니다. 양식이 떨어져야지만 저들 안에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양식이 떨어져야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을 양식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양식을 비같이 내리십니다. 정말 메추라기, 그들이 고기가 질려서 먹기 싫을 정도로 메추라기 고기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피할 길을 내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보면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시험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양식을 공급해 주실까? 불안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배가 고팠습니다. 광야에서 굶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작은 소년 하나가 물고기 2마리와 그 다음에 떡 5덩이를 조그만 그 도시락을 어떻게 해요? 주님 손에 맡기는 것이에요. 왜 주는 거죠? 예수님이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협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떤 악조건, 그런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시면 그 악조건은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는 조건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양식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가 그리시네께서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하늘 양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양식을 먹어야 사는 것이에요. 그 양식만이 여러분과 저를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안전장치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장치가 되셔야 됩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스라엘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이제 굶어 죽을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속 본문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할 때는 늘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행동들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절대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경외함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에게 왜 도움을 주시지 않느냐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 소리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했기 때문에 지금 양식을 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에요. 잘못했는데 더 잘해줍니다. 왜요? 두고 보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양식만 있으면 하나님 잘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내게 먹을 양식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만약 내게 먹을 양식만 주시면, 만약 오늘 내게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어요. 그들의 원망 가운데 깔려있는 의미예요. 근데 정말 그러는가? 하나님이 보겠다 하시고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겁니다. 정말 너희들이 먹을 양식만 있으면 나를 향하여 온전한 경배와 영광을 드리는지 내가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8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2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그들이 먹고 마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멈췄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뭐라고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이집트에서는 야채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것저것 먹었는데 나는 만나밖에 못 먹습니다.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먹을 양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들 안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는 것이에요.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정말 경배했느냐, 경외했느냐, 믿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경외치 못하는 죄가 내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바라보는 자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지, 그렇지 않고 불평과 원망의 결과로서 주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을 것인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양식을 먹는데 달라요. 여러분, 이왕 먹을 거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기를 소원합니다. 이왕 먹을 건데, 이왕 하나님이 주실 건데, 오늘 우리 삶에 그때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하시렵니까? 이때다 싶어 그동안 쌓여왔던 그 모든 감정들을 쏟아내실 겁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힘들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의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사람과,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불평함을 원망하며 그렇게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